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빈 무덤의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금요일날 엊그저께 절기상으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당하시다가 3시가 넘어서서 이제 소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바로 오기 때문에 6시 전에는 그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시체를 싸서 유대인들의 정통 장례 방식대로 세마포로 목 아래까지는 돌돌돌 말고 목 위는 수건으로 감싸서 바로 그 무덤에 그냥 온장합니다. 어떤 관을 넣는 우리식의 어떤 그런 매장법도 아니고 관에다 담나 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서 그냥 돌무덤에다가 밀어놓고 이제 봉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날 주님이 살아나시겠다라고 약속한 날, 그러나 살아난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바로 이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날에는 함부로 이동할 수도 없고 물건을 들 수도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이 주일날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서 향유를 발라서 그의 장례에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뛰쳐나와서 바로 그 언저리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여기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대로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얼굴 쌌던 그 모형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마치 이불 속에 있다가 쏙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순간 당연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 시체를 가지고 장난치기 위해서 가져갔나 보다. 워낙 유명했고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장난치려고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8절과 9절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맞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9절에 나와 있듯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고요?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골 당진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매장돼 있고 저희 어머니가 매장돼 있는 그 무덤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무덤에 같이 합쳐서 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어머님, 아버님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묘를 열 때 그 뼈와 그리고 그 관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일단 그게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절대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시체를 만지거나 그리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 그런 저주받을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걸 옮겨놓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옮겨놨다라는 정도로 믿고 제자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말씀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라면 이 당시 도대체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예견해 놓은 거죠.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와서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것을 기록하여 신약 성경을 전개해 나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누차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해 오면서 봤지만 구약에 약속된 그 어린 양, 그 모습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함께 배워왔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한 마리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인이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절대로 그의 뼈를 꺾지 마라.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데려와라. 그를 어린 양을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놀랬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양쪽에 있는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안 죽으니까 뼈를 꺾어서 그렇게 그들을 죽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소천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뼈를 꺾어야 되는데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 속에 그들이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으로 벗어날 때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모형과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착한 모습이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한 공력을 많이 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병원은 왜 가죠?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병원에는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구원하려고 온 건 아니다. 아프고 병들고 괴로운 자들 구원하려고 온 거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같이 저녁만 되면 이렇게 집 뒷란에 가서 울었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생을 한탄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자녀들의 속썩임 때문에 매일같이 집 뒷란에 가서 항아리를 붙잡고 매일같이 우셨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때 어렴풋이 알았어.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고통스러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그거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참 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고위층, 한국의 대기업의 자제분들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이 그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참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들이 그 한계, 누리는 그 한계가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향정신성 약, 소위 말해서 마약으로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마음을 더 죽이려 했던 것. 우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해져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같이 아름다운 여성과 그들이 함께 있어도 그들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흥분제인 이 마약을 쑤셔 넣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보면 압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의 한 구석은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뻥 뚫린 것은 돈과 명예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메꿔져 있는 구멍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는 거지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우거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의롭습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나쁜 행동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또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저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그런 번뇌와 고민이 제 안에 사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삶에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거기로 나의 의미와 목적을 두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발버둥쳐서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희한하게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잘 풀릴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무겁고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그때마다 매일같이 되뇌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누구도 나를 보면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큰 재벌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양귀비를 데리고 사는 그 어떤 황제라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어떤 화려하고 높은 집에서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부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거를 조금만 놓치기 시작하면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보여요. 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크 보이고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고요. 언제 나는 이 임대 아파트를 면해서 40평, 50평 집에 살고 있을까? 언제 나는 저 강남에 살고 있는 목사님처럼 수억의 그러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목적을 두게 되더라고요. 뭐가 없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 죽으심에 대한 간절한 은혜와 소망이 내 속에서 자꾸만 결여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맨 처음에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살아나신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자가 누구죠? 그 당시에 가장 초라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이면서 초라한 인생을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맨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별로 대단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늘 자존심만 세우면서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한없이 절망하는 우리네 인생,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처음 목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 사건은 저기 잘 나가고 있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단순히 소설 속의 어떤 사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하고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살아나셔서 본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는 아마 갈기갈기 찢겨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왜요? 거짓말 서신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도다. 만약에 이 사건이 거짓말이었다면 여기 500여 형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500여 형제는요, 여자들을 제외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카운터에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1000여 명도 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직접 움직이시는 모습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서신은 이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찢어지고 태워졌을 거예요. 구라치네, 그런 사람 없어,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봤다고 해, 못 봤어, 그런 이야기 어딨어, 다 거짓말이었겠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보존되고 고린도 교회에 담대하게 편지가 전해졌던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황에서 살아나신 모습을 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편지를 썼던 거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눈에 혈안이 되어 그렇게 찾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반 미친 상태에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그 찰나에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듯이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자지러듯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까지 많이 죽였거든요. 붙잡아다가 저기 사자밥에 던져줬거든요. 그런 바울에게 벼락을 쳐서 지금 죽이지 않고 인격적인 대화로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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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버러지 같은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신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가 은혜로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받아 이 복음과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는 그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서 있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만삭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실제 본 형제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기 우리 동일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눈앞에 본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믿게끔 하셔서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린 죽잖아요. 맞아요, 죽습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우리 어머니도 매일같이 18번 노래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인생은 참 허무한 거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 은혜의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고 혼내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제일 두려워하는 이 앞에서 쩔쩔매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어? 사망아, 너가 쏘는 그 죽음의 화살이 어디 있어? 넌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 네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죄만 알려줄 뿐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그 중에 하나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 찾아오면 우린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죽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서 두렵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그래서 성경이 혼내키는 거예요. 사망아, 이놈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아, 널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넌 예수 안에서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도 10시에 잠을 자서 아침 6시에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듯 여러분, 우리가 잠깐 죽음의 시간을 잠깐 통과해서 우리가 다시 기지개를 피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보고 죽었다라는 표현 안 씁니다.
잠깐 잔다, 잠깐 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하여 가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신자들이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나의 욕심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까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나의 인생이 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훌륭하게 해온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을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잘못 가게 된 계기는 교회에 돈이 많이 쌓이고부터입니다. 수많은 돈이 쌓이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많은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굶주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더 순종하며 나가는데, 돈이 많고 재산이 쌓이고 건물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목적 삼아서 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게 되면, 교회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그 돈을 신뢰하고 그 돈의 방향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돈 때문에 누구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도, 좀 손해보다도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갔던 그 삶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칫 이것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까 봐 두려워요. 함부로 어디다 예전에는 많이 발설하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겠어요. 왜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많이 홍보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겸손하고 낮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교우들의 모든 헌금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신자답게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각인돼서 우리 교회만큼은 큰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쌓이지 않고 조금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분에게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로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서리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 더더욱 여러분 이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 주시는 우리 두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기를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